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인사를 할 텐데 지난 상반기 6개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5년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주절, 특별히 77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기억하고 꼭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수확한 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매 순간 함께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순간도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사고, 병, 우리의 가족 안에서, 일가 친척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직장에서, 회사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 상반기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을 결단하고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7주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7주, 7주를 계산해라, 카운팅을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낫을 댈 때부터서 7주를 세워라. 여기에는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계수해라, 수를 세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숫자를 헤아려 봐라, 지금 그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 담긴 의미를 적극적으로 찾고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곡식의 낫을 대는 7주, 그러니까 49일 아니겠습니까? 그 49일의 날짜를 세면서 제일 처음에는 그 밭에 아무것도 없었지 않느냐, 그리고 씨앗이 하나 심겨졌음으로 인해 가지고 싹이 돋고 줄기가 자라고 이삭이 패고 마침내 황금빛으로 바뀌어지는 그 과정을 카운팅해 가면서 계속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갑자기 한순간에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성실하게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루하루를 계수하면서 어제 도우셨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일 또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망각과 끊임없이 싸우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적으로 감사하고 의지적인 노력이 따를 때에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한 원로 장로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 수십 년 전의 일이었는데 그 장로님께서는 일평생 시장 안에서 정수기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그 장로님 맞은편 그 가게에서 오랫동안 한복집을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에 대형 쇼핑몰이 그 시장 옆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으로 오셨던 많은 분들이 대형 쇼핑몰로 막 이제 다 가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 이런 목소리가 났습니다. 우리도
새롭게 시장을 정비하자. 그래서 시장을 정비해 가지고 남는 분이 있고 또 그것을 떠나시는 분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시장에 많은 상점들이 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찾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아서 이제 신방을 가게 된 겁니다. 장로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서랍을 여시고 서랍에서 낡은 금전 출납부 하나를 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일하시면서 번 돈을 나에게 보여주실려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장로님이 수첩을 딱 피셨는데 무엇인가 글씨가 빽빽하게 적어져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6월 12일 단골 할머니가 오셔서 바카스 한 병을 주고 가셨다. 너무나도 감사했다. 6월 15일 아내가 싸준 도시락이 너무 맛있었다. 감사했다. 6월 21일 내가 우리 아내의 가게를 보니까 젊은 청년이 들어와서 한복은 사지는 않고 한복만 만지작만지하고 갔는데 그 젊음이 너무 예뻐서 감사했다.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루 매출은 0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제목이 0일 때는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적어 놓은 것이 이 금전 출납부입니다. 이 감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망하지 않고 힘들어도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로님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서 7주를 계수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장로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을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만으로 결코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든 밤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분명히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수고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덧입혀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지내는 가운데 불평과 염려를 이제 세웠던 것을 그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라.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즐거워할지니라 이 단어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단순히 기쁘고 즐거울 때 즐거워해라 지금 이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감정을 넘어서서 의지적인 결단, 의지적인 행동으로 너는 반드시 즐거워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네가 잠들어 있을 때도 내가 너를 지키고 있는 것이고 너의 앞길을 내가 먼저 가고 있기 때문에 너의 행사는 내가 책임지기 때문에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즐거워해야 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에는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그런데 낙심되어지고 염려되어질 때 우리는 즐거워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즐거울 때도 기뻐하고 슬프고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도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때 두 가지를 명심해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디서 즐거워해야 하는가? 지금 장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기뻐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거나 사람들에게 먼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나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계셨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똑똑하신 분입니다. 재주도 많으신 분입니다. 달란트가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업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를 초청해 가지고 5번 개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5번. 그러면 몇 번 안 됐다는 거죠? 최소 그만큼 안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개업 예배를 그렇게 드렸는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저를 또 초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는 이제 또 어떤 사업을 하시려나 하고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얼마 전에 예배를 드리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는 왜 3개월을 넘지 못할까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접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 집사님을 향하여서 이런 말 주시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집사님, 우리가 사업 예배를, 개업을 시작할 때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폐업 예배도 하나님께 드립시다. 폐업 예배도. 우리가 개업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폐업 예배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일을 마무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줄 믿고 우리 폐업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그 집사님과 함께 두 손을 잡고 펑펑 울면서 폐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사님이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내 일이 처음 시작도 하나님이시지만 내 마치는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분 염려하지 않고 많은 사업들을 막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배경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업 예배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 드리지만 혹이라도 폐업 예배를 드려야 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즐거워할 때 누구와 함께 즐거워해야 되느냐, 대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해야 할 대상,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와 내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대상은 너와 너의 가족이 첫 번째 대상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넘어서 노비, 사회적인 약자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입니다. 기업 없이 선정봉사로 살아가는 교역자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까지 함께 모여서 즐거워해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축제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기들의 부와 명성을 자랑하기 위한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축제를 명하실 때에 그 축제의 가장 중심에 소외되고 헐벗은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도 소외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식탁 안에서 공동의 교제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받은 복을 가지고 나의 울타리를 넘어서 흘러넘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수 션과 정혜영이라고 하는 부부를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약속을 했대요. 우리 결혼하고 다음 날부터 하루에 10,000원씩을 모으자. 그래서 1년 동안 365만 원을 모아가지고 밥 못 먹는 아이들을 우리가 한번 도와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밥을 먹지 못한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집 없는 아이들에게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을 또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 봉사와 그 지원이 그치지 않고 자기 자녀의 이름으로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또 류게릭병이 걸려 있는 분들을 위해서 병원 건립을 위해서 수억 원을 기부하고 또 자선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션과 정혜영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 주고도 생활이 가능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눔은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나눌수록 내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와 내 자녀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부했던 것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명을 흘러넘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션과 정혜영 부부만 그렇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셨습니까? 찬양대로, 교사로, 주차로, 봉사로, 꽃꽂이로, 헌화로, 또 우리의 남녀 선교에 헌신하면서, 그리고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무릎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물질로 이 몸된 재단을 섬기는 여러분들께서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만 더 나아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의 동두천 지역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내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반쪽짜리 감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가 흘러 축복의 통로가 되면 온전한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함께 즐거워하는 감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감사를 할 때, 이 감사를 통하여 즐거워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데, 네가 애굽의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기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추수를 해가지고 기쁘고 즐거울 때에 왜 너 그때 종 되었던 것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이것은 과거의 얽매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네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거 알지? 그 종살이 할 때 얼마나 힘들었냐? 네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했지. 그때 너의 소원이 무엇이었어? 자유만 주신다면, 예배할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인생 생명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런 기도 고백했잖아. 그런데 지금 너의 신분이 뭐야? 종 아니잖아. 노예 아니잖아. 자유자가 되었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추수의 계절에 네가 종 되었을 때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죄와 죽음 권세 가운데에서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미래까지라도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신 우리 예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감사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식어버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애굽의 종살이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너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은 아직도 노예의 신분이고 죄와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 그 사람 너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애굽의 종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분들의 건강을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도 똑같이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을 꿈꾸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반기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상반기에 받았던 복을 계수하면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받은 복을 디딤돌 삼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성교회가 영적인 진리 등대가 되기를 오늘 또 원하시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수많은 이 지역의 주민들, 아니 우리의 가족과 형제간들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오늘 또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감사의 과거를 돌아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미래를 향한 거룩한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이웃과 세계에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매일 나에게 주신 은혜를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매일매일 물질이 나에게는 마이너스가 된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으로 그 복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입니까? 아직도 애굽의 노예 가운데 거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주님의 존전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 남은 6개월을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연말에는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함께 나누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의 굴레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지난 상반기 동안 신실한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통해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감사가 이기적인 감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세상으로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결단으로 하반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